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소망교회 위에 아버지여 천국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보기에는 빈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비전을 주시기에 앞으로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이 와서 이 실로암 물가에서 아버지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박 목사님 힘주시길 원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여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조정숙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토해낼 때마다 주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먹는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각 심령 위에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편 찬양입니다.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30페이지입니다. 구약 1230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줄을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킬로라. 그 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 너비는 4,500킬로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킬로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푸론 문이며 서쪽도 4,500킬로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특별 찬송. 특별 찬송하고 싶은 분. 손 들어. 저는 나와서 몇 잔 나오세요. 나와서 나오시죠. 아니 뭐 여기서 그냥 해야 돼. 불러드릴게요. 1281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당연히 기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럽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김정은 목사님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이 삶 속에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러한 아름다운 잔치를, 천국잔치를 베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유난히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장대비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 망국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하나님의 생명수를 뻘떡뻘떡 먹으면서 기뻐 춤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산마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구약 66권의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8장 35절에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산마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참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또 출세도 하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부유하게 좀 살고 싶고 배불리 먹고 으쌰으쌰하면서 좀 살고 싶은데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을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정말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확실하게 아멘.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확실하게 오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은 아하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갈 그곳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오늘 알 수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지 장대비 같이 소나비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그 간직한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물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늘의 것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고 했어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아멘. 네, 우리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다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두 가지 재앙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노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상을 섬겼어요. 음행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건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 열심이 많았죠? 그리고 우상 섬겼죠? 네. 우상을 여러분들은 비나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그거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적하신 거예요. 우상 섬긴 것과 너희들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두 가지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비나이다 그리고 또 돌을 향하여서 너는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빌고 말이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낯을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낯을 돌렸다고 했어요. 비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6층에 있는데요. 6층에 바로 이렇게 문을 열면은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그 나무가 한 100년 넘은 나무가 있어요. 아람들이 큰 나무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슨 뭐 우상 섬기듯이 거기다 딱 해가지고 비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벽 2시면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저는요 한 10여 년간을 이 강대산 바로 옆에 방이 조그만 방인데 저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 방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요 밑에서 맨날 살았어요. 바깥을 안 나가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절이었어요. 그것도 상가에 딱 반은 100평인데 반은 수지포교, 반은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려면 전체에서 또 빨리 두들리고 연구를 하고 다 들리잖아요. 이 벽 하나 쌓이니까.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성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 수지에 쫙 대로변이 수지구청에서 쫙 대로변이 있는데 그 4월 초파일이면요 연등을 몇천 개를 양 길에다가 쫙 그걸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는 그 등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등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거 등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 우상 섬기는데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죠? 저도 안 기뻐요. 이거 어떻게 완전히 그냥 이거 철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어떻게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힘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신하고 아세라신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아세라신과 바알신 다 그냥 섬기는 그거에 역사하는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거 그래서 그 연등이 어디에 꽂혔나 하고 그거를 쭉 따라갔더니 그 6층에 있더라고요. 수지포교원이. 여기서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를. 제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 딱 교회를 가면 저 우상들 다 쳐부시고 이 수지의 거리를 깨끗이 척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거기 그 주변에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상가 100평이거든요. 그걸 절 주세요. 거기에 제가 교회를 세우면 저 우상단지 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서 여리고를 돌았는데 아유 그거를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는 돈도 없어요. 그때 전세로 있는 그 돈이 전세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우 하나님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와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마음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이 누군가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이 상가에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막 알아보니까 여의도에 살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중도금이니까 대충 언제 나 생각나는 대로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잔금은 언제 하겠습니까? 네 언제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다른데 그 개척교회 하는 데는 보증금이 7천만 원 있었거든요. 9천만 원 있었나? 이제 그거에다가 저걸 이제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분양으로 딱 주세요. 나 세 들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계약을 딱 해놓고 이제 기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중도금 날짜가 왔어요. 돈이 어딨어? 그랬는데 아유 우리 내가 한 번에 다 줄 테니까 잔금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 날에 다 주기로 했어요. 잔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주 정도 남았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 제목 있으면 여기저기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거에서 상가 저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할 테니까 돈이 빨리 되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이래야 되잖아요. 나 그 말을 하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해볼 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만 알죠. 와 그런데 날짜가 착착착착 다가오는 거야. 돈은 뭐 하나도 없고 아니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돈을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잔금 날짜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짐을 꾸역꾸역 싸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나가려고 이러길래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살다가는 4명의 목사일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짐을 이만큼 싸가지고 딱 나가지고 근데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써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이따가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해요. 지금도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잔금 해결해달라고. 근데 말하지 마. 그런데 이제 한 4일 남았나? 4일 남았는데 전화가 오고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어디서 좀 헌금 좀 들어왔냐고 들어오긴 뭐가 들어와 말을 안 하는데 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무 저거가 없다더니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생으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저기 이렇게 기도해봐. 어떻게 해? 저기 하나님 이게 우리 일 아니잖아.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끊고서는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이 잔금 치는 날이야.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는 내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이 잔금 치른다는데 지금도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말까요? 내가 그랬더니 말하라 그래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오나 보다 그래서 말하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누구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요. 말하라 그러고 말을 안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제가 성경책을 할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탁 폈어요. 피고는 성경책을 딱 읽었더니 거기에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옮기는 것이 그 과정에 우사가 죽잖아요. 수레에다 싣고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다윗성으로 못 갖고 올 때에 오베데돔이 그거를 보고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3개월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3개월 모시는 동안에 그 오베데돔이 복을 엄청 얻어요. 아주 그냥 복. 그래서 오베데돔이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간직하는 그것으로 복을 받았다는 게 소문에 해가지고 다윗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라!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겼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봐도 무슨 해석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말씀을 보는데 한 번에 해석이 쫙 되는 거야. 그렇구나. 맞아. 내가 이 성전을 일로 옮기는 게 법궤 옮기는 거지. 나 혼자 해석을. 법궤 옮기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오베데돔이 있다 이 소리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 그래서요. 그리고 기도를 막 했더니 기도가 뭐냐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새벽 예배 때 그랬는데 너무나 일찍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9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전화를 그랬더니 뭐 잠자다가 이제 받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뱉다 지르면서 지금 잠자게 생겼냐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잠자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내 정신 아니야. 왜? 하나님 그동안 말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여기까지 내가 전화하게 된 동기를 그냥 수화기를 이렇게 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진동이 이제 두두두두두두. 근데 이거 가고 저거 가고 하나님 말하지 말면서 말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남편은 어디 나가고 나는 이거 여지껏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말하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보니까 뭘 해서 오베데돔을 보여주셔서 내가 오베데돔이 누구였다?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빨리 볼펜 갖고 와라. 그냥 내 정신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시키는 대로 또 한 거야. 내가 그거는 내 계좌번호를 쫙 알려줬어요. 계좌번호 알려주고 지금부터 시간을 1시간이나 줄 테니까 내 계좌를 빨리 붙여라. 금액은 얘기 안 했어요. 빨리 붙여라. 그러고 딱 끊었어요. 끊고 나서 겁나가지고 그래놓고는 막 또 다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말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나 말 안에서 말했어. 그러고서는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내가 1시간 시간 준다고요. 1시간 딱 된 다음에 시간을 보면서 1시간 딱 된 다음에 이제 이게 전화기를 이렇게 계좌 확인 잔액조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잔액조회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왜? 중하고 거기가 포교원이니까 중하고 막대하면서 영성전쟁을 당장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딱 새벽 예배 하려면 거기서 둥둥둥둥둥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단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려면 엄청 긴데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우리 그 골목에 있는 그 등을 갖다가 금식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걸 다 끊었어요. 다 연등을. 그래가지고 이만큼 모아놨어요. 저기다.
그랬더니 그 중이 이제 그걸 보고서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자기는 그 등 깎아 떼어내렸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여기 목사님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 떼냐고. 남의 시설에 이거 손대면은 그게 하나에 얼마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그거 어떡하려고 변상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거예요? 뭘로 그랬다고. 하여튼 둘이 아니 알아서 해결하시려고 그 경찰이 갔어요. 근데 큰일 났더라고. 뛰기는 뛰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1시인가 2시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간증으로 가지? 입술이 막 간증으로 돌아가네. 희한하지? 아이 희한하네. 아니 나 이거 엄청 이거 해놨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 일로 이렇게 돌아가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2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경찰 선생님 저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네, 이 문제를요 경찰 선생님만 빠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스님하고 알아가지고 다 해결 볼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인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내가 7,000명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나 많아요? 예. 만약에 경찰 선생님이 이렇게 참여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선생님 빠져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했어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놨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갖다 빌려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경찰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스님이 이거 띈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일 없는 걸로 그냥 해결을 했어요. 그게 왜 해결을 갔냐면은 이 스님들은요 새벽에 탑돌이를 해요. 탑돌이를 하는데 거기 골목이 쫙 있는데 저기 수지포변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이 골목이 길이가 길어요. 거기를 새벽에 우리 교회까지 1바퀴, 2바퀴 그래가지고 7바퀴를 돌면서 연분 애우면서 그렇게 도는 게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가만히 잠자다 들으니까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에 이거를 반주리를 탁 들고는 후다닥 하고 문을 착 열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 연주할 돌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있고 저기는 여기 오고. 그래서 내가 딱 손을 들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 저 우상을 다 파쇄시켜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맞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몸 하나 안 틀어지고 착 하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연분하면서 그러더니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여기까지 오는데 내 코까지 앞으로 올 거야. 나도 기아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연분하면서 따르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 이 우상 떠나가라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있으니까 내 여기 코 앞까지 딱 오더니 싹 돌더라고요. 돌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가는 걸 갖다가 등 뒤에다가 그냥 이 우상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거를 빡! 세상에 이렇게 돌려. 이겼다. 그래서 또 한 번 딱 또 이렇게 돌래. 그러고 나서 꼬리를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와서 이거 왜 때냐 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몰래 우리는 몰랐어요. 나가지고 몰래 근데 그 안에 불상이 천불상이 있어요. 천불상. 그 천불상을 아무도 모르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다 빼고 겉에는 있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관리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사 갔다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래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11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제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느 왕 때? 여호와김 왕 때. 제2차 포로는 597년, 주전 597년에 여호와김 왕 때 끌려갔어요. 제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주전 586년에 11기 왕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가지고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37장 시편 137장 1절에서 사실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으로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는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그 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 사로잡은 이 자들이 와가지고 야 얘들아 너희들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그 찬양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라. 한곡 뽑아. 자 한번 해봐. 잘한다. 그 수금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그 괴롭히는 그 자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노래 찬양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쁘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아프겠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성을 입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을 놓아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들한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었어요. 버드나무에다 걸었다는 거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거 부르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버드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참 하나님한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가 그거를 깨닫고 아주 자기 그 처지를 갖다가 너무너무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냐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셨냐면은 에스겔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한낮대로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교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죠? 이게 에스겔한테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혔거든요.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에 25년이 됐으니까 25년을 빼면은 주전 573년이에요. 횟수로. 그리고
한나된 지 14년이라고 그랬죠? 한나는 마지막 망한 걸 얘기하는 거, 잡혀온 거. 그는 주전 586년입니다. 거기서 14년을 빼면 573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죠. 573년에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정월 10일날 그날에 그러거든요. 정월 10일에. 정월 10일에 그날에 그건 뭐냐면 그날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욤이에요. 하욤. 특별한 날이다. 1월 10일은 특별한 날이다. 근데 1월 10일이 뭐가 특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통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유월절 먹고 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준비한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또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길갈에 입성한 첫날이에요. 그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또 1월 10일은 에스겔이 잡혀온 날짜예요. 아무도 몰라도 에스겔은 자기가 잡혀온 날짜를 알겠죠? 특별한 날이죠. 출애굽한 날도 특별한 날이죠. 가나안에 처음 입성한 것도 특별한 날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 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출애굽해 주신 것도 큰 진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신다는 걸 지금 그 1월 10일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뭐냐면 여기에서 큰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어는 야드예요. 야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에스겔을 이상 중에 높은 산으로 지금 이끌어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에스겔이 그 발단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탁 잡고 그냥 순간에 공간 이동을 하신 거예요. 공간 이동을 어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에는 데라빗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데라빗에서 시온산까지 순식간에 옮겨보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00km예요. 1500km를 눈 깜짝했어요. 착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그 높은 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저기를 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니까 네모 반듯한 땅이 보여요. 땅이. 네모 반듯한 땅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보는데 저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은 저 땅은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데 이걸 꼭 말씀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자꾸 이거 말씀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좀 어려워도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그래 구별됐어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인데 3등분으로 돼 있어요. 3등분으로. 네모 반듯한데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구별돼가지고 3등분으로 나누는데 위에는 뭐냐면 그 땅의 길이가 장이 25,000척이요. 관이 25,000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레이 지파의 땅은 25,000척의
광이 만척이에요. 레이지파 땅. 그 레이지파 땅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거룩한 땅.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25,000척의 또 광이 만척인데 그 땅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땅. 그 제사장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 그 다음에 25,000척에 5,000척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땅이냐 하니까 그 땅은 성읍과 기지의 땅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 네모 반듯한 가장 중앙의 중심은 무슨 땅이냐? 그 성소, 에스겔 성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땅은 500척 해가지고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런데 이 셋 중에 아까 그랬죠? 레이지파의 거룩한 땅,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지극히 거룩한 땅, 그 다음에 성읍은 속된 땅, 가운데 중앙은 에스겔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땅, 지극히 거룩한 땅, 속된 땅, 가운데는 에스겔 성전. 이 중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가운데 애들 운전이요. 성전 또 거룩한 거룩한 땅. 네, 다 틀렸어요. 이렇게 거룩한 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했어요. 성읍은 무슨 땅? 속된 땅. 속된 땅은 아주 나쁜 땅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홀이에요. 홀. 그건 뭐냐면 우리 현장, 우리가 사는 현장, 일상적인 그 생활하는 곳, 이것이 성읍이에요. 거기서 하는 일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거라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땅에 계셨거나 성소에만 계셨거나 거룩한 땅에만 계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속된 땅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이건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속된 땅에는 일상적인 땅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가고 또 뭐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장에 가고 또 어느 사람은 집안일 보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일상적인 일.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현장에 하나님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탁탁 맞춰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했던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응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해.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 하면 아유 나는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화장실 청소는 하면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사마 하나님이 현장에 계신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거기에 같이 있다는 그 여호와 사마를 생각하면 화장실을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 아멘. 이 가치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아멘. 밥을 줘도 그냥 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밥을 집으로 해서 우리 식구들 먹이는데 이 식구들 먹이는 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속된 땅에서 있던 우리들이 거룩한 일을 바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아멘. 네. 그게요 베드로 전서 참 이번에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요 어쩌면 신약에 짝이 맞아지는지 깜짝깜짝 놀랐어. 지금 여러분 이거 듣기가 엄청 힘들지만 나는 이거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땀을 흘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뭐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바뀌죠. 아멘. 그리고 거룩한 자로 바뀌니까 이게 아까 땅을 보여줬잖아요. 거룩한 땅, 지극히 거룩한 땅,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성소, 성전 중심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가 막히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온 땅이 충만하다. 근데 이사야가 그거를 보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서는 뭐래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이 말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룹들, 천사들이 와서 화젓가락으로 숯불에 뜨겁게 달궈가지고 입을 갖다가 대니까 이 악이 재앙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미우이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이미 선포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게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깨끗하다는데 너는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보자기를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각종의 이 짐승들, 밝아진 내 짐승들, 또 기는 것, 각종의 이 짐승들이 거기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부정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너희들은 거룩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보면요, 에스겔 성전은 곧 새 예루살렘을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청사진.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근데 에스겔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읍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동의 세 개, 동서 세 개, 남의 세 개, 그래서 12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에스겔 성전 그 성읍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도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거기에도 12문이 있는데 12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맞잖아요. 같은 말.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여기 시작. 12절에서 13절. 2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이름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거기에요. 여기 지금 4절 2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하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 어젯밤 늦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저렇게 뭐 해도 결국은 우리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해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신 분은 다 예루살렘에 다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산마의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나오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올리겠습니다. 나가는 길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렸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산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다 파쇄되고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연번이건 물건 사각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채워주셔서 생활에서도 풍요롭고 또 신령한 복을 받아서 안지나서나 기쁨으로 가득하게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건속들 머리머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